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이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재건을 명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먼저 던지고 계십니다.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도록 하신 그런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죠.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다른 음식물에 접촉하게 된다면 기름이나 어떤 다른 음식물이나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 만일 접촉하게 된다면 그 옷자락에 싼 그 고기의 거룩함이 그대로 유지되겠느냐?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묻고 대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했는가 하면 이것이 성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정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한번 던지신 이후에 다시 또 유사한 질문을 묻게 하십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13장 본문의 13절에 기록되셨는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시 또 그것을 만일 만지게 된다면 그럼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제사장들이 이에 대해서도 다시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부정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널리 잘 알려져 있고 너무나도 익숙한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일 접촉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일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 정결법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매우 귀하게 여기는 중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뻔히 알 것 같은 이와 같은 말씀,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거룩하겠느냐? 부정한 어떤 사람이 거룩한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그 거룩함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선언하시듯이, 선고하시듯이 들려주신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정결법의 규례를 다시 한번 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금 재확인하신 이후에 들려주신, 선고하시듯이 들려주신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부정하다, 이 나라가 부정하다, 그들의 손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정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범상치 않게, 그리고 또 몹시 충격적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 시대에 지금 학개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다 회파되어져 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5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 BC 538년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그들의 윤택한 삶을 누리던 바벨론 땅에서의 그 선진 문명을 다 앞뒤로 제치고 황폐해진 자신의 고국 땅을 찾아왔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되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솔로몬 성전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은 회한 가운데서 슬퍼하고, 젊은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자신들의 손으로 다시금 재건한다는 사실 때문에 흥분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재건의 역사가 불과 1년 만에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인 사람들의 그런 계획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그 세력이 전혀 변하지를 않습니다. 새로 재건의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그것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 해, 두 해, 10년에서 약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거기서 이제 흘러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아마 처음에 안타까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언제 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할 것인가? 저 기초만 남아있는, 기초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 성전을 언제 다시금 우리가 재건할 것인가? 왜 우리가 저 바벨론 땅에서 이곳에 왔는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던가? 언제 하나님께서는 저 사마리아인들을 없이 하시고 다시금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해주실 것인가?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한 해, 두 해를 지나가면서 이제 그 성전 재건을 바로 시작할 수는 없는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BC 520년, 그러니까 이들이 되돌아온 지 약 한 16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2주 전에 학개서의 말씀을 열어가기 시작했던 그 말씀들이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책망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너희들이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냐?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너희가 여긴다면,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묻자. 지금이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화려하게 꾸민 집에서 살 때냐?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여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리오 왕 2년 6월이었었습니다. 성전 공사를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 재건에 이르들어다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점차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지으면 지을수록 그 성전 재건 역사가 조금씩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들의 마음이 더 침체함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있기는 있으나 지어지는 그 성전이 그들의 마음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재건의 역사를 시작해서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고 흥분이 됨으로 시작하기는 했으나 실제 그 일을 진행해 보니까 여러분, 이전에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광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그만한 준비가 또 그만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지는 않고 지어지고는 있지만 보잘것없음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좌절이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살폈었는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두어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2장 4절 말씀. 재건하고 싶지만 재건을 하면 할수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게 있는 능력이 작아 보이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장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 있는 스룹바벨,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그 남은 모든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불러내시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좌절하고 있는, 짓고 있기는 있지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던 거죠. 2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그 마음이 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크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곳에 평강을 주시겠다. 지금 약속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성전, 너희들이 뒤로 미루고 있었던, 그저 그렇게 차일 피일 뒤로 미루고 있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를 중단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학개서 2장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정결법을 물어보셨죠.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접촉되면 거룩하냐?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이 어떤 무언가를 만지면 그것이 거룩하겠느냐 아니면 부정하겠느냐? 부정하다라는 대답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듯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그렇고 이 나라가 부정하고 그들의 손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고 그들의 손으로 행하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가혹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 이 선고를 듣는 백성이 누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의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격려를 또 받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더 큰 힘과 격려를 받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정결법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겠습니까? 부정하겠습니까? 정말 맑고 깨끗한 물에 그 분량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깨끗한 물에, 여러분 그 물에 똥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 물이 깨끗하겠습니까? 더럽겠습니까? 더러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너희는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너희는 부정하다. 너희의 나라가 부정하다. 너희 백성이 다 부정하다. 너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 너희가 내게 드린다라고 가져오는 것들도 내겐 다 부정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나,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찾아볼 수 있는 존재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한, 성결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직면하기에는 불편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아니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기를 원하고 스스로 또 속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났던 우리 남서울교회의 홍정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사람은 많이 스스로 속는다고요. 어떻게 속는가? 착한 생각을 좀 하면서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는다라는 겁니다. 뉴스나 혹은 지면에서 발견하게 되는 어떤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는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때로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스스로 착각하고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어쩌면 속기 쉬운, 스스로에게 속기 쉬운 존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스스로에게 속기가 참 쉽습니다. 어떻게 속을까요? 강단에서 올라와서는 전할 때 제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뜻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쉽게 속습니다. 언제 속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한 두어 주쯤 전에 우리 백승호 집사님이랑 식사를 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도 또 우리 김성호 집사님과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저에게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긴장되는가 하면 저희가 11시 예배잖아요. 그러면 10시 40분에 제 그 핸드폰에 알람이 한번 울립니다. 그럼 그때 제가 그 알람 소리를 듣고 나와서 이제 예배당을 한 바퀴 둘러보죠. 그리고 좀 일찍 오신 성도님들과 좀 인사를 나눕니다. 그게 저한테 주일날 하는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다가 55분이 되면 제가 다시 또 일어나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는 연습실 앞에 서서 연습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제일 저에게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혹시 지나가시다가 저 성가대 연습을 하는 앞에 복도에 제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제 표정이 좀 경직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 시간이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예배당에 들어와서 강단에 앉아 예배를 준비할 때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또 말씀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일치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치 안 된다고 말씀 안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가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제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강단에 서거든요. 백성호 집사님도 똑같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매 주마다 이 앞에서 예배 직전에 찬양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백 집사님이 찬양 인도 잘하시나요? 못하시나요? 잘하시죠. 그렇죠, 잘하시죠. 저는 그래서 아주 그냥 능숙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백 집사님께서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스스로에게 속아서 삽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압니다. 11조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담배 피지 않고 술 먹지 않고 예배 때마다 나오면 그러면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그렇게 스스로 착각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서론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어디 있는가 하면 19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읽다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땅에서 되돌아온 사람들 아니던가요? 왜 되돌아왔습니까? 70년을 저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삶의 터전이 다 갖추어진 것이죠. 바벨론 민족이 또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유로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던 이들이 왜 바벨론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 땅에 되돌아왔을까요?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에 되돌아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들이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서 재건의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만큼 되어지지를 않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을 보면 볼수록 보잘것없게 여겨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평강을 내가 이곳에 주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쉽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격려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일어선 역사의 주인공이 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쉽사리 열어가지 아니하시고 먼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건가요?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먼저 말씀해 주신 거죠. 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언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18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 이 전이 어떤 날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16절과 17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오늘 이전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실제 그것을 달아보고 추수해보니 10고루뿐이었고 반토막 난 거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실제 거기서 나온 포도즙은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왜 이런 일이 이르게 되었는가? 왜 모든 일이 반토막 나고 말았는가? 먹고자 하여도 배가 부르지를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를 않고 열심히 벌어도 마치 구멍 뚫은 전대에 넣은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는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실제는 15절 말씀도 기억하라는 말씀이 실상은 2번 반복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기억하여 보라. 15절 말씀.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서도 2차례나 18절에도 2차례나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 정지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 너희는 부정하다. 너희가 아무리 재건의 역사를 하고 있다 해도 너희는 내 앞에서 부정하다. 왜 부정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이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하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보시는 눈 앞에 우리가 정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에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면 재건의 공동체가 돼서 격려함을 받으며 다시 어깨에 힘을 주고 우쭐거리고 있을지도 모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선고하듯 말씀하시고 도리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억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반타작하던 바로 그때, 반토막 나던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주셔야 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던 바로 그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던 바로 그때, 마셔도 흡족하지 않았던 바로 그때, 그때를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부정하던 바로 그때이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먼저 다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셨습니까? 그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십니까?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감사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감사가 되지 못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도리어 기억하게 하시기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 이전
복이 주어지기 이전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한사코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기쁜 일이 주어지면 그것을 기뻐합니다. 얼마 동안 기뻐하나요? 불과 얼마지 않아서 내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재건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면 이들이 이 복을 누리다가 무엇이라 이야기하게 될까요?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을 짓을 했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재건의 은혜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이지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다시 미리 말씀드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정한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부정의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함을 덧입은 거룩한 사람들,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게 됐습니까? 구약의 정결법에 의해서는 거룩과 부정이 만나게 되어지면 부정이 전염되어져서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출병 환자를 만나자 그 유출병의 부정이 전염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도리어 다시 거룩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지 않던가 말이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문둥병자는 큰 소리로 외치며 다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만나지 아니하는 그 문둥병자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만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정을 이기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들이 조금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되나요? 의롭다함을 얻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조금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성도들이 가끔 혼동하는 예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혹은 믿음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나의 죄의 그 깊은 값을 치르기에 합한 그 대가가, 등가가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부정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그 값의 무게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것의 무게를 같은 것으로 보기 쉬운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 않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칫
놓쳐버리게 되면 내게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내가 마치 마땅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다? 너희는 부정한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너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오늘부터 복을 줄 것인데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부정하고 너희가 헐벗고 황무했던 바로 그 시절은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부정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21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실 그 은혜가,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 복이 주어지는데 그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서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먼저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진동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속에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난주 중에 핸델의 메시아를 좀 찾아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핸델의 메시아의 제5번 5번째 곡이 바로 이 대목을 가지고 찬양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흔들리라. 내가 하늘과 땅을 흔들리라 라고 하시는 그 가사가 핸델의 메시아의 제5번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이스 솔리스트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산과 이 땅을, 이 하늘을 진동케 하리라 하시는 그런 가사를 핸델이 영감 가운데에서 찬송해요.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하죠.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잘 되는 일 정도쯤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바에 대한 성취 정도쯤에 이르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일, 살펴야 될 일,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부정한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이전 반토막 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것을, 비참하고 비천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앞서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억하면서 주 앞에 오늘도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이 복이 주어집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재건의 주인공들에게 이 복이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까?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고 주 앞에 돌이키고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락을 또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재건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전이 무엇인지, 이미 무너져 있지만 우리가 차일 피일 뒤로 미루며 간과해 버리고 마는 그 여호와의 성전이 무엇인지 다시금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온 오늘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맛보고 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참으로 부정한 자들이겠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그 은혜로 하나님 거룩함을 덧입은 성도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혹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장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길 그런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너희가 부정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고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일이 부정하고 너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장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주 앞에 간구하며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